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월 15일입니다. 1월의 벌써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1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제는 보스턴에 다녀왔어요.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제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난 토요일이었죠.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이 특색들을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어디를 가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지역에 가보시면 액센트도 조금씩 다르고 또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그 소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중부 쪽에 가시면 소다라고 부르지 않고 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 똑같은 건데도 이름은 다르구나 라고 했습니다. 또 하여 미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한인 사회들도요, 조금씩 다 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 한인 사회, 저쪽 한인 사회, 서쪽에 있는 한인 사회, 뭐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한인 사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스턴 역시 색깔이 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사회와는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 사회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곳하고, 아니 특히나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비교할 것도 없죠. 특히나 동남아시아에 가보시면은요, 거기는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땅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는 모습들은 각각 다릅니다. 음식이라든가 또는 풍습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살면서 언어, 풍습, 뭐 인종, 종교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은 다 하고 살아요.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사랑하고 아이 낳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거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다 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글쎄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 본능, 흔히 말해서 민생. 하지만 말이죠, 그런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민생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민생, 기본적인 것,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뭐 사랑하고 아이 낳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니 이건 다 한다 하더라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 성별, 나이, 성적 성향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그런 기본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싸고 하는 거 말고 말이죠. 아니, 그것에 더해서 말이죠. 아시는 대로 내일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MLK 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는 쉽니다. MLK 목사는요, 자신이 처한 시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글쎄요, 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구약 성서 중에는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때. 뭐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다 들어보시고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대로 절대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날 때가 있는데 죽으면 어떨까요? 또는 죽을 때 안 죽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말이죠. 안 죽으면. 또는 심을 때 뽑아버리면, 뽑아야 할 때 심으면, 그런가 하면 허물 때 세우고 울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울면, 찾을 때 잃어버리고 지킬 때 버리고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하고 평화해야 할 때 전쟁하자고 덤비면 어떨까? 구약에는 예언자들이요, 그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을 썼는데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가끔 바뀌는 때가 있어요. 바뀐다고 하니까 뭔가 변절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말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때는 예언자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빨리 돌아서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잘못했다고 해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다. 얼른 회개하라. 빨리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러다가 어떤 때는요. 마구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혼난다. 너희들 징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찾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제 찾아봐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대답도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버리셨다. 라고 말하는 때도 있고 이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제 너희들은 살 거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는 너희들 다 죽었어. 그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너희들은 다 살았어. 잘 살 거야 하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바꾸고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자기들 좋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말은요, 그 시대,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내달리고 있는 백성들이 눈에 앞에 보이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벼랑이야. 계속 달려가면 떨어져 죽을 거야. 가지마, 돌아와! 라고 외치던 것처럼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냅다 달려서 그냥 벼랑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아이고 이제 나도 모른다. 죽거나 살거나 난 이제 너희들 책임 안 질 거야. 너희들 다 죽어버렸어 이제. 라고 하지만 벼랑으로 떨어진 그 차 안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봐 왜 그랬어.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제 너의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야 얼른 내 손 잡아. 살아야 할 거 아니니 하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겁니다. 달려야 할 때 우두커니 서 있고 멈춰야 할 때 무작정 달렸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예수 역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그래서 옷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 돌아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게 찾아와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자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배불러서 지금 꺽꺽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먹어라. 야 이거 먹어라. 안 먹으면 안 돼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물이 목에까지 찼는데
그래서 트름만 하면 물이 그냥 꼴깍꼴깍 올라오는데 거기에 물을 가지고 와서 마셔라 마셔라 하고 부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옷을 하도 끼어 입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이거 더 입어 하고 막 옷을 뒤집어 씌워 끼워 입히는 것이 아니며 건강할 때 와서 야 놀자 그러다가 병들고 나니까 고개 싹 돌려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일로 잡혀갔을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고 한 자리 차지하고 나니까 그때 와서 아이고 그때 고생했었지 하고 돌아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와 예수의 이야기에서 뭐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때와 할 일, 즉 시대와 책임에 대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니 더 정확히는 일제에게 친일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그때 그 사회에서 그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서 또는 유신 독재에서 학생들이 잡혀가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의 총 앞에 목숨을 잃어갈 때, 또 87년 6월 시민혁명에서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던 그때 그 처한 상황에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또 지금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그리고 그 위안부 합의를 잘했다고 떠벌리고 있는 윤병세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이 사회, 이 상황, 이 시대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지금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는 시민들의 촛불 운동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감춰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촛불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저항해야 할 때가 있고 맞다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사퇴하라고 외쳐야 할 때가 있고 새로운 이 민족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은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커네티컷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에 셀폰을 사용을 하면 1차 적발 시 150불의 벌금입니다. 2차 적발 시 300불의 벌금입니다. 3번 걸리면 500불 벌금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 중에 절대로 셀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요, 스쿨버스 운전사입니다. CDL이라고 하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mercial Driver's License예요. 해서 저는요, 특별히 스쿨버스는 1차 적발 시 벌금이 2,750달러입니다. 이 금액이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딱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50불은 또 뭐냐? 2,750불은 2,800불을 하든지 3,000불을 하든지 하지. 그런데 여하튼 2,750불입니다. 그리고 60일에서 9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시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더하여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스쿨버스 회사는 11,000불의 벌금을 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스쿨버스 회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운전자가 셀폰을 사용했는데 왜 스쿨버스 회사가 벌금을 내야 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스쿨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그걸 방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도 11,000불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 책임을 행해야 할 그 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는 민권 운동가였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목사였고 그는 흑인이었고 라고 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가 처한 상황, 그 삶의 시대에서 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다는 아니지만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바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우주까지 갈까요?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은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야 할 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